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역은 일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다. 사역은 일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1장을 통해 바울이 바른 기준, 말씀을 굳게 붙들라고 바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품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도록 디도가 그 그레테에 남겨진 이유와 사명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을 근거로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성도는 각자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 빛된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살폈는데, 자, 2장에는 디도가 교회에 속한 분들을 섬길 때 구체적으로 행할 바 그 기준을 제시해서 교회의 어떤 구성원이 됐든 하나님 나라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든 각 사람이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낸다면 사실 그런 공동체는 행복이 넘칠 거예요. 뭐 국가에서도 대통령이 이제 군인이 정치가가 다 제대로만 역할을 하면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잘하고 또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다르게 해내기만 하면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작이 되는 그 가정,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각자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처한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각자에게 주어진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있거든요. 그런 사명을 위해서 내 분주하고 어려워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낸다면,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는 비록 험난한 일들이 늘 다가온다고 해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행복과 기쁨을 주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그레테 교회의 사람들을 지도할 때 무조건 누구나 다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막 통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나이 많은 남자와 여자, 또 젊은 남자와 여자, 또 그리고 노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잘 진단해서 그에 따라 적절하게 교육해라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의사가 어떤 환자가 오든지 똑같이 처방전을 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먼저 환자를 잘 진단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그에 따른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 게 그게 아주 훌륭한 의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식의 사역 방법을 적용을 하는데,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이분들이 우리 함께 이 교회와 뜻을 함께 하여 달려가는 가족이냐 아니면 지금 방문자로 왔냐, 이런 걸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그런 모임을 제공하고 인도하고, 또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듣고 한 교회의 가족이 되기로 할 때는, 그럼 가족이 되었으면 이분의 영적인 나이를 우리가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아이로부터 청년으로, 또 그리고 이어서 아비로, 성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각 생명의 영적인 나이에 맞게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아마 교회 속의 각 사람들마다 저들에게 맞게 바르게 교육하기를 원했을 건데, 그런 면에서 여기서 바울이 나누어 설명한 이 분류 같은 경우 보면 아마 이게 영적인 나이고, 늙은 남자와 여자, 젊은 여자와 남자, 이게 어떤 그런 육적인 나이보다 영적인 나이에 따른 어떤 기준이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잘 분별하고 진단해서 적절하게 한 생명을 섬기고 세워가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성도와 리더로서 교회와 셀 속에서 우리와 연결되는 사람들을 먼저 잘 분별하고 진단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 생명에 맞게, 그 상태에 맞게 도울 수 있는지, 또 그들에게 무엇을 적절히 가르칠 수 있는지 바르게 알아서, 그래서 바르게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바르게 알면 우리 교회 안에서 금방 서로가 동역자가 될 수 있고요. 비록 처음 교회를 나왔다고 해도 그 즉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천국의 일꾼, 숙련된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누구나 자기의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어 갈 때 좀 불편하고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사명대로 가고자 한다면 금방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질 거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하고 참 성경적이고 우리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이걸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지금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각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듯이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도 있다. 이 방법대로 함께 갈 때 유익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교회를 가게 될 때요, 나에게 익숙한 거, 이런 것만 고집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합당한 것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목적이 맞다면 그 방법은 이제 각 교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가치를 잊지 않고 우리가 함께 빠르게 좀 익히고 배워서 그 교회 방식대로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은혜 받고 천국 갈 사람들이 서성이고 모여 있는 그 대합실이 아니고요. 처음 바울이 이제 이걸 이제 이 정도를 알고 있었죠. 처음 바울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재림 곧 하실 거니까 우리 곧 갈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라는 개념이 바울에게 처음에는 그냥 대합실 정도, 그렇게까지는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뭐 교회 조직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구조를 세우고 이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천국 가는 대합실처럼 존재하다가 천국행 기차가 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 다 같이 천국 가면 되는 거야 라고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가 이 시간이 흘러가고 또 가택 연금 개간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성취인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좀 하고 이제 집중하는 일이 뭡니까? 그 교회를 조직화시키고 그 조직을 감당할 바른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서 그 교회에 함께할 그런 자격과 여건들을 이렇게 기준을 잡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상당히 자유로워 보이는 곳이긴 하지만 아주 정교한 자격 요건이 요구되고 있고요. 또한 정교한 조직과 구조가 존재하는 겁니다. 단지 회사와 같은 어떤 경영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는 기준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야 될 너무도 분명한 사명이 존재하는 곳,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직되고 세워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 역할을 맡게 될 때 그 위치에 맞는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기만 한다면요, 비록 내가 항공모함이라는 거대한 배에 아주 작은 부분을 맡고 거기서 내가 하는 게 뭔 도움이 될까 싶어도 전체가 하나 되어 이게 이 나라의 그 국방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항공모함이, 근데 이 교회가 그렇게 우리 성도가 내가 선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도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결국에는 바른 방향으로 이 교회와 성도를 이끌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성도로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보람된 땀 흘림, 즐거운 천국길을 가게 되는 거죠. 한 팀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팀원 모두가 함께 땀 흘려 해결하려는 그런 과정, 그게 이제 큰 보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전쟁과 같은 서로 목숨을 맡기고 나의 등을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려운 그 타스크를 감당해내고 걸어왔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걸 볼 수 있거든요. 아주 보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 험한 파도가 불어닥칠수록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돼서 우리가 서로의 등을 맡기면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겨갈 수 있다면 정말 참으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땀 흘리는 보람과 가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도 안정과 기쁨과 승리를 맛보며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더 어떤 스릴을 만끽하게 하는 그런 정말 축복된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이런 교회의 참맛,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놀라운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전하고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디도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그런 성도로서, 그런 리더로서 교회 속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지 그 목표와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항상 반복해서 나오는 리더로서의 바른 자격에 대해서 뭘 제시하냐?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2장 7절, 범사에 너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은 무엇보다 리더가 모든 일에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모범이 되고자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리더십은요, 군대의 계급처럼 위에서 명령하는 리더십이 아니고요, 종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것처럼 리더들은 특히 먼저 지체들보다 앞서 험한 길, 순종하는 길, 여기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모임이 있다고 해도 약속 시간보다 먼저 와서 우리가 좀 땀 흘려 준비하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와서 준비한 후에 오는 지체들 환영해주고, 또 모임이 마칠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늦게까지 남아서 또 마지막 그것도 다 정리하고 치우고 끝까지 그걸 마무리하는 거. 그게 진정한 성도와 지금 디도가 말하는 리더로서의 모습인 거죠. 비록 부족해서 잘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함께 모이면 먼저 요리하려고도 하고 먼저 설거지 하려고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저 다른 사람들이 수고해서 주는 밥 먹고 뒤에서 혼자 커피 홀짝 마시다가 그냥 이쑤시개로 이쑤시다가 노닥거리다가 그냥 휙 가버리는 거,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험하고 힘든 일들에 먼저 손을 걷고 나설 때 그때 지체들이 따르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종의 리더십을 볼 때 그들이 따라오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잘하지 못해도 그렇게 먼저 섬기고 희생하려고 하는 종의 리더십이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리더십, 예수님이 보여준 예수님의 리더십인 겁니다. 섬김의 리더십인 거죠. 자, 그리고 리더들이 이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자꾸 북돋아라, 뭔가 이렇게 막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디도에게 분별력 있고 논리에 닿는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2장 8절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분별력 있고 논리에 닿는 말을 하도록 하시오. 그러면 반대 이론을 내세우려는 자들도 그대의 말에서 아무것도 흠잡을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을 착각하죠. 마치 무당이나 사이비들처럼 뭔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보여준 어떤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라든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착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했다면 우리에게 성경책이 아니라 마술책을 주셨겠죠. 그러나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마술책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차분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것 때문에 논리도 없고 앞뒤에 맞지도 않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말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읽는다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타당하게 논리적으로도 인정이 가능한 책이 성경입니다. 저 제 경험으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뭔가 능력을 베풀어서 기도를 해서 변화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현실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내가 아는, 내가 믿는 것을 이 성경을 잘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비록 듣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믿지는 않는다고 해도요, 이 성경이 내가 말하는 게 헛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도 않고 우겨대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지식과 논리 그리고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그것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설명할 때 상식이 없다거나 몰지각하다던가 황당하게 엉뚱한 것을 우겨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신비한 이야기로 가득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분별력 있고 논리에 닿는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하기보다 자꾸 무조건 믿으라는 식으로 우겨대고 뭔가 이상한 현상을 보여내려고 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서 이 성경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거부하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논리가 있어요. 최고의 분별력을 그래서 가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있다고요. 신앙을 가진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요. 논리도 없고 분별력도 없이 무조건 믿어라.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울도 디도에게 분별력 있고 논리에 닿는 말을 하라. 코치를 하는 거예요. 이해시켜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라. 그럼 그들이 이해가 될 때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건 그들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2장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심여기를 받지 말아라. 자, 그러니까 디도가 리더로서 성도가 이제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었고 가르치되 배운 것을 그들의 삶에서 실행하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에는 그저 책상에서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삶에 있어서 그 현장에서 그것이 적용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마치 그릇된 길로 가는 자녀를 부모님이 책망하고 깨닫게 한 후에 바른 길로 돌아와서 옳은 일을 하게 하는 것처럼 리더들, 영적인 아비된 사람들의 사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남이 하게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교육해봐도 그래요. 아무리 윽박 지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절대로 스스로 하게 되지 않는 걸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막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볼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남에게 하라고 말로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먼저 스스로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요. 모범이 되고자 하는 삶, 부족해도 앞장서서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어려운 길들을 먼저 걷고자 하는 그런 모범된 삶이 되는 거.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더라는 거죠. 그런 모습과 마음과 태도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동요하기 시작하고 함께 동참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잘못이 있을 때 엄하게 훈계하여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 너 먼저 너가 리더로서 스스로 그렇게 행동에 늘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들이 먼저 모델이 되기 전에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영향력이 없는 걸 봐요. 오랜 리더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영향력이 없는 거죠. 리더가 여러분 가장 담대할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먼저 그 약속과 우리의 약속대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거를 해내고자 하는 그럴 때 가장 담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익스큐즈가 너무 많으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 약속 따라 적군 속을 달리며 어떻게 해요? 적의 성벽을 뛰어넘고 그래서 결국 그가 말했던 건 그 시편의 고백,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걸 인도하심을 믿고 그 길로 가는 진짜 실천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다윗의 리더십이었고 그게 다윗을 따르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었던 겁니다. 비록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좋고 나쁘고 성공하고 그렇지 않고는요. 그 다음 문제,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완전히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고자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사실 사역할 수 있잖아요. 자녀에게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으면 그들과 어떻게 합니까? 온 자녀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다니엘과 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주도적인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 교회 또한 가장 이 사역의 핵심은 그런 주도적인 성도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그 누구도 실력이 있어서 된 사람이 없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 있었고 그걸 믿었기에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말씀의 가치대로 그냥 그렇게 한 걸은 갔을 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또한 조금 급한 일만 생겨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늘 이순위로 밀어내는 그런 삶의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섬기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분주하고 바쁜 삶의 현실 속에서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니 그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내는 그것을 함께 잘 조화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바로 그때 늘 순종을 뒤로 미루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조금 불편하게 하는 상황과 환경이 다가오거나 또한 조금 급한 일만 생겨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의 일을 항상 2순위로 밀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나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리더를 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리더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불평하지 않고 혹시 내가 피해를 본다고 해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자로서 살아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약속했던 부름받았던 이 약속을 늘 미루지 않고 그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편리한 게 아니라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불편한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힘든 현장에 기꺼이 나아가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체들을 섬기고 항상 말씀의 가치대로 기꺼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리더가 돼서 먼저 섬기기보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대접받고 귀족 흉내 내다가 돌아가면 늘 핑계만 대고 있으면 고린도 교회에서 생겼던 그런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반드시 닮고 본받고자 하는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통해 말해주는 교회의 사역,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은 무슨 신비한 종교적 힘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조종하고 현혹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듣는 이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에 닿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듣는 이들이 듣고 이해한 후에 그 말씀대로 믿든 또는 믿지 않든 그것은 저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단할 일이지 우리가 저들로 하여금 반드시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감정을 부추기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현혹하는 식의 이런 식의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은 무슨 특별한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니까 성도된 자들의 평범한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역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로서 각자 보낼받은 곳에서 주의 뜻대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험하고 불편한 곳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인도하는 삶이라면 남이 아니라 내가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학업과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자꾸 하나님 뜻을 미루는 자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감당해 가며 어떻게 이 와중에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말로 전파되는 게 아니라 발로 전파되고 행동으로 전파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말이 아닌 발과 손으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이 아니라 성도된 나에게 행하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나는 그것을 듣고 남에게 시키는 식으로만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쉽고 편안한 곳을 찾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지체들을 섬기는 공간에서 내가 먼저 험하고 불편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사역이라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다라는 거 잊지 않고 사람과 사역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남이 꺼려하는 곳일수록 먼저 더 나아가 행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재 나의 학교와 직장과 사업터, 그곳에서 하나님 늘 핑계를 찾고 변명을 찾는 우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된 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이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걷는 이 길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이 하루도, 오늘 하루도 그런 길 걷기 원하고 그렇게 갈 것을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